금요일부터였나요? 금요일부터 홀리센터에서 주관한 그러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단체방에 올린 것처럼 이 리키 슐레트라고 하는 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정체성의 회복, 복음 안에서 답을 찾다. 고린도전서 9장을 넘어서 10장을 오늘 볼 차례죠. 9장에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나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은 일에 나는 전심전력하겠다. 모든 것에 절제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고기, 형제를 위해서라면 난 육식을 금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의 정점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바울의 특유의 언어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중요한 성경 이야기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마음판에 새겨서 암송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다친 마음들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눈과 귀와 이 마음과 영혼 깊숙이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중요한 이야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성경 이야기를 언급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야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가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고린도 사람이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와 여신과 그 외 많은 성적인 문란함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나에게 무슨 상관일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광야, 구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향해 가던 여정이었고 아직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다시 한번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죠.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었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과 일반의 모습인데 그게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 신령한 식물은 하늘의 양식이라고도 천사의 음식이라 빵이라고도 하는 그 만나를 먹었던 하나님께서 척박한 광야 땅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만나라는 뜻이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뭐야? 근데 먹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법이야? 이게 뭐지? 가시와도 같고 꿀 섞은 뭐 과자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걸 빻아서 뭐 또 만들고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라고 하는 이게 뭐야 이게? 네, 그거 만나 신령한 음식을 먹은 이야기 4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 종합을 해보면요. 광야 기간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신령한 음식입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음료라고 합니다. 영적인 음료도 마셨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신령한 반석이었다. 영적인 반석.
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공급을, 예수님의 그 풍요로우신 제공하심을 받아서 신령한 것들의 종합 세트로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영적인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마치 우리가 대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급하신 그분의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광야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가 경험한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반석, 예수님의 공급을 통해서 경험했다. 성찬을 대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문제가 뭐냐면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는 간접적인 의미적인 성찬을 대하지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떡과 잔을 대한 것은 아니지만 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그 예식을 지키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나요? 직접 체험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이 내려오는 직관입니다. 직접적인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그러한 신령한 체험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걸 핵심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왜 중요한가? 이 이스라엘의 사건이 왜 중요한가? 과거가 뭐가 중요한디?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근데 지금 이 과거의 이스라엘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과거의 사건은, 그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받았던 사건은 현재의 우리 삶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달하는 것이죠. 예, 우리도 똑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마르죠. 때로는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되는 것인지 막막한 그러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고요. 각자의 인생이 길들이 다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뵙지만 인생이 너무나 다 달라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길들을 각자 걸어가고 있는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안식으로 걸어가시는, 안식을 향해 가시죠. 소망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향해서. 근데 그 여러 각자의 길들을 가고 있는데 어떠한 길은 뭐라 그래요? 사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떠한 길은 낭떠러지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낭떠러지의 사망의 길에 떨어져 버린 것이 누구의 결말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광야의 결말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을, 우리 현재를 지금 설명해주기 때문에, 해석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앞에 낭떠러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절벽 끝이고 돌멩이 떨어지는 그런 이정표가 있죠. 그쪽으로 더 이상 진입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이 그 낭떠러지를 계속 직진해서, 무조건 직진이야.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가. 나는 이 길로 정했어라고 그 길로 고집했을 때에 낭떠러지 떨어서 멸망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결말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다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 그림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이스라엘이 갔던 길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방향 핸들을 틀어가지고 다른 길로 노선을 바꿔야 합니다. 왜 이정표, 낭떠러지 표지판을 보시고도 왜 그 길을 고집하십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경로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의 광야,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행해도 죄를 범해도 괜찮아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몽땅몽땅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아버지 매가 지금 손에 잡아서 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죄를 즐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악을 즐겨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바울이 그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저희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표현하기를 출애굽기를 인용한 건데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즐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 밑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들은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행복했습니다. 다른 우상,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는 온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가운데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고 노래 부르고 그 오늘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상숭배인지 우리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없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즐거워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금 우상숭배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이야기죠. 그 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이 일어서라. 레위인들이 칼을 잡고 형제들을 죽였던 것이죠.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제, 피를 나눈 형제인데 잠깐 실수한 거 아닌가?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우상숭배 처단했습니다.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 일로 인해서 레위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두 번째 경고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성적인 일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로 지금 바울은 23,000명이 죽었다. 근데 민수기에 보시면 24,0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이게 기억력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고 숫자를 정확하게 기입한 것 같지는 않고 모르겠어요. 이거 받아 적은 사람이 뭐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필사하다가 옮겨 적다가 산대 3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23,000명, 24,000명이 간음으로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성적인 일탈.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세 번째로는 주를 시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다. 다른 번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보이나요? 이 광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짠 하고 예수님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예수님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적이 없죠? 사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도 미워. 왜 우리를 여기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척박한 곳에 데려와서 왜 이곳에 와서 우리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이었다. 그것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왜 광야에서 우리 죽게 하는 거야? 여기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사는 거야? 나 좀 인생답게 살고 싶어. 이 만나 이거 이 하찮은 음식, 이 별 볼 일 없는 음식으로 우리를 연명해야 돼? 맛없어. 하늘의 양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맛있어? 저는 굉장히 꿀 섞은 것처럼 맛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말씀,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달아요. 너무 꿀송이처럼 영원히 살아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이거 맨날 이것만 보고 이거 맨날 이것만 먹어가지고 내가 인생이 기름 윤기가 나겠어? 그렇게 하다가 불뱀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옵니다. 불뱀 바다가 되어서 다 불뱀이 물어서 죽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약속의 땅 가는 거 맞아? 그 거짓말 아니야? 우리가 언제쯤 안식을 얻을 수가 있지? 언제쯤 축복을 누릴 수가 있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복지를 누릴 수가 있지? 그 거짓말 아니야? 예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고 시험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었죠.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죠, 모세가? 불뱀을 만들었죠. 그래서 불뱀을 장대 위에 세웠죠, 놋뱀을.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불뱀에 물렸어도 독이 오르는 거예요. 고열과 여러 가지 열병으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것인데 그 불뱀에 물렸어도 그 놋뱀을 본 사람은 회복이, 아무 독이 해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자 하는, 원망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쓴뿌리가 일어나고 불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러한 독국물이 퍼져나갈 때 우리는 그 놋뱀을 바라봐야 돼. 인자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그리스도를.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거 불평하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로 경고하는 것이 불평, 원망과 불평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모든 저희들이 당한 일은 우리들의 참 교훈. 요즘 참 교육 뭐 이러한 단어가 유행인 것 같은데 참 거울, 참 교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경고이고 교훈이고 참 교육이다. 똑같은 낭떠러지 멸망으로 떨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정표, 표지판이 되는 것이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기되면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는 뭐 줄줄이 사탕으로 바로 암송하시죠? 까먹으셨다.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암송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엇이냐면 감당치 못할 시험과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는 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요. 도저히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감당하지 못하겠는데요. 너무 무거운 짐. 너무 어려운데요.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가 당할 것이 없다고. 다 감당할 수 있는 문제와 시험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문제는 없다는 것이고 같은 과거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멸망의 행동들, 원망, 불평, 시험, 간음, 우상숭배, 다른 것에 열광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 다 안 할 수 있다. 같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사용이 되어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 이거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연합과 하나됨과 교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교제가 된 것이 아니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에 참여한 거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 한 몸이다.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들, 제사 음식들, 그 모든 것들은 그걸로 먹게 된다면 귀신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가 없다.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의 잔에 참여하면서 또 다른 잔에 내가 좋아하는 축배 이런 것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 참여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뭐냐면 주와 지금 싸우겠다는 이야기이신가? 주님을 노여워하려고 지금 그렇게 시험하신 주님을 한번 충동질, 내가 이렇게 잔을 마시고 먹고 하면은 그러한 귀신의 교제, 우상숭배에 연루를 하면은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한번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영적인 간음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과 일반이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예, 불신자의 초대 받을 수 있죠. 가서 마음껏 드십시오.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입니다. 이거 고사상 돼지고기예요. 머릿고기예요. 라고 했으면 아무리 머릿고기가 맛있더라도 새우젓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예. 아무리 맛있더라도 이거 고사상 재물이에요. 그러면 먹지 말아라.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함께 합시다. 내가 하는 방향대로 같이 갑시다. 그렇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내 유익만 추구한다면, 내 기쁨만 추구한다면, 내 이득만 추구하고 바란다면, 내 편리함만 추구한다면, 다른 사람의 편리와 유익과 이익과 이득과 그 모든 안녕은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해야 되지? 저 사람을 위해서? 거기까지는 내가 딱 이 선까지만 할 거야. 내가 손해나지 않는 선까지만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구원에는 전혀 뒷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항상 고백을 하지만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율법과 신약과 구약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와 모든 것은 어디에 걸려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은 결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우리 유익만 추구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이 육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저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방도로서 우리가 모든 선택을 선택한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가 선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권면을 전달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요.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기쁨에 충실해서, 내 욕구에 충실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기분만을 위해서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깨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여전히 우리는 내 이익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이득만을 위해서, 내 앞날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지금 10장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에 연루가 되죠. 두 번째는 주를 시험하게 됩니다. 내 자신, 자기 중심에 깊숙이 함몰되었을 때 주님을 시험합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광야에서 나를 죽게 하는 건가? 이 고생을 지금 사서하게 만드셨네?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재미없게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무엇이 재밌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모세를 대적하죠.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에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대적하고 멱살 잡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다 쏟아내는 그러한 일들, 지금 바울이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구약에서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시다. 그래서 오늘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 그 표지판을 제시하는 거죠. 더 이상 그 길로 걸어가지 말고 우리 저를 따라서, 바울을 따라서 이 길로 갑시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제는 나 빼고 너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나에게 함몰되어서 집중되어서 살아가지 마시고 내 기분에 함몰되고 집중되고 내 감정에 깊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자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광야 여정은 저희들의 안내가 됩니다. 틀린 오답지가 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모든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떡과 피를 제공하시는 자신의 생명을 제공하시는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시험하지 않게 하소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간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신 것에 감사, 인도하신 것에 감사, 지금까지 감사, 앞으로도 감사만으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단지 예식으로만 그분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